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수협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당대에도 동일한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만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자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 제목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당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그야말로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한 자들에게 주었던 가장 최고의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꽤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었죠.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던 자들은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집중하고 우리 신앙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지요.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죄인이 달렸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지금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모의하고 작당해 가지고 거기에 그 올무에 우리 주님이 걸려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갸론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갸론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이 그 유다 안에서 나온 자기 생각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갸론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갸론 유다는 그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라 이미 사단이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참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잡혀오신 그 자리까지 또 몰래 숨어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말을 보려고, 어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바로 이 베드로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3번에 걸쳐서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더 깨닫는 게 없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 역시도 그 중심에, 그 심령 안에 베드로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감정과 기분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갔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사단한테 빠져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속에 사단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갸론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우리 상식과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으로는 이해 못할 것들이 천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여러분. 아니 성경에 여러분 귀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귀신을 우리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노?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나 적용할 만한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유는 하나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믿고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믿어야죠. 지금도 귀신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베드로 얘기도 하고 게르뉴다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들고 있는 이들 말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 한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지금. 이걸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지, 왜 대적을 하고 있는지, 왜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드는지를 그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지금껏 지켜왔던 그런 그 유전과 그 전통에 따르는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디서 굴러먹던 이 갈릴리 그 나사렛 총구석 들어보도 못한 그런 데에서 올라온 이런 자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네, 또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했다라는 것이 그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골칫거리고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왔는데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자기 눈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그 얘기를 잠깐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들의 그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오로지 그냥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신앙은 온통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람의 그 유전 말입니다. 이것을 마치 법조문처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왔으니까.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받지는 않았겠지요. 구약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요.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마치 법조문처럼 사람의 그 유전과 전통으로 받아가지고 온통 이거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식으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계명을 주셨는지를,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까닭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런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들어 쓰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포도밭도 가꾸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분명히 너희가 깨달을 것은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죠. 네가 무슨 잘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네가 이만큼 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부르고 택하신 자들은 자녀가 되는 거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다른 표현에는 또 우리 예언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은 싹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율법 조문만 남아가지고 철저하게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지켜집니까? 그나마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의인 취급받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끄러지고 실족하게 버리면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죠? 예.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당대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그들이 그동안 마치 진리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 조문들.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과 그 유전 말입니다. 예. 그거 지키려고 한 거죠. 사람의 그 유전과 전통에는 나만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철저하게 내 열심과 의와 공로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앞에서 자랑할 공로는 없어. 네가 아무리 네 의를 드러내봐 넌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열심을 한번 품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 그게 뭐 내한테 나를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착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잘못된 신앙을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로 내 공로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이 21세기에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야 될 때가 또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분별하시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아이고 네가 무슨 예수야? 네 누군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님을 지금도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보자 했냐면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 두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왜 그 당대의 종교 지주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을까? 그 이유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곳이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9장 1, 2절을 보니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실 곳이 보니까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끝자락에 보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쭉 머물렀고 사신 곳은 갈릴리 땅이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 나사렛이 있는 그 동네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지금 본문에도 분명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인 거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유대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유대인들을 복되게 하시고 유대인들만을 승리케 하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교를 아직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놀랍지요 여러분. 이미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땅은 여러분, 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은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섞여서 막 산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땅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자기들끼리 혈통으로 유전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유대 지역 그 유대 땅 거기를 그들은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했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이방은 개들이 사는 땅이었죠. 개 취급을 받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끊어진 자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경륜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대지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들처럼 진짜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올 거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방인인데 따지고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한 모든 병자들을 위한 모든 인생들을 위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인데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이기적으로 자기들만의 메시아만을 구했다라는 거죠.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 맞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시고 뭐 시돈 땅에도 가시고 뭐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 눈에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 죽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요.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앙만큼. 그 고집하며 예? 그 완고함하며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지경이 되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관용하고 더 품을 가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더 꼬장꼬장하죠. 그죠?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수하려고 그러고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붙들어야죠.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씀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이제 가셔가지고요. 예,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3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여러분 우리 구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짓게 하셨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또 짓게 만들도록 하셨죠. 그때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번제단 같은 경우에도 그 번제단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조각목이었습니다. 그죠? 조각목은 참 형편없는 재료입니다. 쓸모없는 재료예요. 너무나 흔해 빠졌고요. 특별히 어디 좋은 제목으로 쓸만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성물을 만드는 재료로 쓰게 하셨어요. 마치 그 조각목처럼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처럼 말이죠. 참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디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너무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어떻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감히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이렇게 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그 아까 읽은 부분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강고와 질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죠? 다 겪고 삽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겪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주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찾아갈 곳은 딱 한 군데죠.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내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어느 인생이 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눈물을 이해를 할까요? 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참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죠? 한탄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누구한테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것을 우리는 그 어떤 인생에게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메시아, 우리를 그냥 살리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뭐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런 거창하고 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질고와 고난을 겪으시고 그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를 찾지 마셔요. 오직 예수님. 내 인생의 빛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이요. 성경에 수많은 자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마지막 그 끝자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부르시고요. 주님을 찾으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성경에 나오는 그들처럼 주님 때문에 치유되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이제